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수차례 해보니까 그 어떤 검색 방법에 대한 그 테크닉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면은 더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랬지만, 이 성경 번역본의 특징이나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법책이나 아니면 사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자료의 특징을 알면 사실은 검색 방법을 그렇게 모른다고 그래도 이렇게 넘기보면 아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화면을 지금 이렇게 조금 보시기에, 이거 자꾸 이게 빠지는데 폰트 크기가 이제 좀 작게 한 이유가요, 지난 시간에 그 성경 역본을 설명드리면서 이 배율을 크게 확대를 하니까 옆에 설명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명을 보면서 그런 역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옆에를 누르면 언어별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배우셨었죠?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거지만 맨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가 나와 있죠. 끝에 있는 걸 위주로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있던 무슨 서클 이름이 TNT였는데 TNT를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1534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출판 연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어떤 종교개혁 이전에 무슨 자료를 보거나 그럴 때 요거를 통해서 확인하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빗금이 쳐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처음 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해서 발간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를 드릴 거는 사실 검색한 것만 제가 빠르게 막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자료에 대한 특징이나 이거를 익히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어떤 번역본 중에 굉장히 원어에 가깝게, 그러니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봐서는 좀 어색한 표현인데 원어의 특징을 살려서 한 거다. 이제 19세기 이제 판 그거고요. 보면은 NIV가 이것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데 약어를 XXX로 했는데 여기 2011년 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봤던 NIV 약어는 뭐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NIV가 2011년 판인데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여 옆에는 US라고 붙어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붙어 있는 건 어디 기준이냐면 원래 NIV가 이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이거는 미국, 이제 그런 겁니다. 아주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거기 뭐 구두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정보가 아주 간단하지만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나중에 무슨 성경 외 자료를 하는 걸 따로 하면 좋은데, 괜찮은가?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울링이 나가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시고 지난 시간에 목표에서 확인하실 게 뭐냐 하면, 성경 외의 자료도 영어로 돼 있으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수준을 확 높인다고 그럴까요? 이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전혀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동시대의 어떤 고대의 자료들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따로 사든지 굉장히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못했었는데, 요거를 잘 확인을 해보시면 고대의 자료들을 굉장히 쉽게 비교적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거는 이제 아포스톨릭 들어간 거는 속사도 교부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요. 보면은 일단 성경이 아닌 것들만 한번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성경 아닌 것 먼저 본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보면 GTC, GTGE가 있죠. 이제 도마복음서를 번역한 건데, 도마복음서가 원래 제일 오래된 자료는 콥티거로 돼 있어요. 콥티거가 무슨 언어냐면은 이집트어인데, 후기 이집트어인데 거기에서 헬라어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어휘 중에 40% 정도는 완전 헬라어랑 똑같고, 그런데 문장 구조나 이제 그거는 이집트어 영향이 있고, 언어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다행히 이건 영어예요. 그러니까 콥티거에서 번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콥티거가 이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데 이제 같이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라틴어, 콥티거, 이제 시리아어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왜 가치가 있냐면은 도마복음서하고 영지주의 문서들이 다 콥티거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콥티거를 공부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못할 건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거를 콥티거에서 영어로 번역한 도마복음서가 있고, 밑에 건 뭐냐면은 똑같이 도마복음서인데 비슷한 식인데 조금만 후될 거예요. 이제 도마복음서를 헬라어로 적은 거, 이제 그거를 번역한 거. 그러니까 똑같이 구약 성경이지만 마소라 텍스트를 번역한 거하고 70인경을 번역한 거하고 차이가 조금은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다른 언어에서 번역한 거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경에 대한 자료들도 이렇게 있고요.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만 봐도,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도마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사랑의 개념, 예를 들어서 전혀 의미 없는 얘기,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좀 뭔가 차이점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읽어보고 확인한 거는 보수적이지 않은 분들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믿고 있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거나 해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걸어가는 사람을 못 걸어가게 만든다든지, 이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셨음에도 오히려 바울은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까불 때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도마복음서나 외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쉽게 말해서 누가 덤비고 까불어가지고 멈췄다가 이제 걸어가도록 하고 해가지고 확 덤비길래 죽여버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그러한 어떤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콥티거나 아니면 헬라어는 조금 알지만 그거를 도마복음서를 헬라어로 읽으려면은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한글로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동화복음서가 이제 바이블업스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출판사들에서 나온 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을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그 의외의 이제 좀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시면은 그 동시대의 성경 동시대 문헌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게 요세푸스하고 필로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공부하셨냐에 따라 교수님 따라 파일로라고도 하던데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요세푸스하고 필로가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영어로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된 거는 JOE가 이제 요세푸스 중에서 영어로 번역한 거고, 그냥 헬라어로 원래 썼거든요. 헬라어로 쓴 게 아마 JOG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모폴로지가 들어간 거는 JON. 요거를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번역본들을 묶어가지고 묶음으로 만드는 연습을 했었죠. 다시 한번 이제 해볼 겁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그때에 한번 요세푸스나 이제 그런 것들을 영어 아니 원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묶음으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오고서 연구하기가 쉬우니까 이 다른 배경 자료를 손쉽게 이제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세푸스까지 봤고요. 네, 여기까지고. 그리고 또 이 탈굼을 영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굼은 말하자면 아람어 성경인데, 성경이 아니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조금 경계선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기존은 모르셨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도 가볍게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탈굼이 거의 정확히 문자적으로 번역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번역하다가 당시대의 그 성경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여기서 얘기했나 딴 데서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의 대화가 있거든요. 탈굼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탈굼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그 가인과 아벨이 대화하는데, 아벨이 이제 가인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바라. 그러니까 올바라.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바르지 않아. 뭐 그게 뭐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기 그 예배 안 받아줬다 이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재밌게 해석처럼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탈굼을 아람어를 공부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굳이 못할 건 없지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를 영어로라도 이렇게 훑어보시다 보면 아, 요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싶으면 부분을 원어로도 보시고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이제 조금 어떻게 들으면 사족 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들으면, 이 언어와 또 언어를 사용하는 도구로서 바이블벅스를 사용해서 그걸 조금 수월하게 접근한다는 게, 우리가 해석된 어떤 그 주석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말씀이 굉장히 신선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학교 수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어학은 사실은 원래 잘해야지 전혀 모르다가 거기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어학을 어느 단계에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업을 듣는 게 부담이 안 돼요. 이제 그거를 목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조금씩 보시다 보면, 또 도움을 받아서 하시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막 내가 찾고 싶은 거를 주석을 통해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번역본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석과 이 번역본의 차이가 또 뭐냐 하면은, 주석은 고정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응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제한이 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대로 하는데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시각들을 이 번역본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꼭 그거를 보시고, 일단은 이 영어 역본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요것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표령과 연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얘기긴 하지만 성경 얘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아포스톨릭 파더스도,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에 관한 문헌도 몇 가지 에디션이 있는 거예요. 앞에도 나왔지만 여기에 아포스톨릭 파더에서 라이트푸드가 이 번역한 거다. 그리고 레이크라는 분이 이 편집하신 거다. 근데 레이크 편집판이 하나가 있고 요거를 2014년에 개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마 없던 게 들어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웍스가 지금 버전 10이 나온 게 2014년이 아니구나. 2015년 4월이니까 아마 최신 자료를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은 성경이지만 70인경에 관한 이 자료들도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근데 70인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 중에 번역한 지가 좀 많이 오래됐는데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번역한 게 이 브렌튼의 번역이고, 보면은 같은데 외경까지 있는 걸 보시려면 LXA 영어 중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성경만 보시려면은 LX2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옆에 가보면은요, 또 역시 여기 보면 페시터가 있죠. 최근에 나온 책이나 그 중에 이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저자가 이 복음서를 설명을 하면서 페시타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페시타가 주로 주후 한 3세기, 4세기 그때 자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에서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헬라어의 뜻을 잘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이 시리아어를 통해서 지금 녹음만 해서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를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페시타라는 얘기죠. 페시타는 어떤 언어로 된 거냐면은 시리아어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어가 아람어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아람어를 쓰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분명히 영광된 성경 말씀은 헬라어 성경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만, 이제 그거를 거꾸로 이제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아람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봤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페시타인데, 잠깐만 보고서 돌아오겠습니다. 뭘 보고 돌아오냐 하면 이게 시리아어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딱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성경이 아니라 무슨 마법사들 무슨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가치가 있으면서도 이거를 접근해서 읽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우리가 보통 이 단독 목회하거나 아니면 담임 사역 하시는 분들은 최소 일주일에 설교 한 10편 정도 되니까, 가볍게 그 정도 해야 되니까, 보고 하려면 너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요거를 그나마 굉장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방금 보셨듯이 영어로 된 번역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짐없이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LEW에서 루이스 페시타 트랜슬레이션을 본 거예요. 이제 근데 루이스 거는 189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런 작업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영어 표현도 그렇고 연구가 이렇게 계속됨에 따라서 뜻이 더 이렇게 정확해지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1896년에 루이스 페시타를 번역한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한 발음이 마기에란지 메지에란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2006년에 페시타를
풋노트와 같이 이렇게 번역한 게 MGI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한 부분을 사용 방법보다도 자료에 관한 부분을 꼭 익숙하게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신대원 수업 시간에도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이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배경 문헌 자료나 동시대의 어떤 그거나 훨씬 그러니까 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니까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페시타가 히리어,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번역인데, 헬라어를 연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번역본 중에, 고대어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잠깐 보고 들어왔지만 그거를 시리아어 그대로 본다 그러면은 너무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번역이 2개, 아마 3개, 4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에서 익숙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약어를 만드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역본을 묶는 연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번 정도 더 해보시면은 도움이 이제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탈굼이나 페시타만 묶어보고 또 요세푸스 필로만 묶어보고 이렇게 묶어보시면 나중에 불러올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쫙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70인경 중에서 70인경이 성경이긴 하지만 지금쯤 우리가 접하지 않는 그런 자료라는 차원에서 네츠라는 게 이제 2개가 있어요. 네츠가 아마 New English Translation of Septuagint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운 건 아니고 보니까 그걸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것도 2007년인가에 70인경을 영어로 새롭게 번역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개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만이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읽을 때에도 지금 문장 읽는 것도 급급한 형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파라투스는 거의 무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을 줄 알면은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리는 건데, 70인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당장 지금 돌아오는 주일날 유년부 설교를 하는데 내가 BHS에 꼭 이거를 해석하고 하겠다. 지금 그거를 마스터할 필요는 없지만, 요게 약간 이상 꼬부랑 글씨가 이 BHS에서 70인경을 나타내는 거여서 하나씩만 익히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년 내로만 아주 익숙하게 익혀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네츠는 70인경하고 거기에 부가적인 어떤 본문들까지 이렇게 영어로, 지금 다 전부 영어로 된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애를 쓰면 볼 수 있는 영어에 관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네츠도 70인경 번역 중에 하나다. 바이블 아니면서 예. 맨 주제보다 어나리시스 민족에서 MET 바이블이라 해서 주석을 이렇게. 그거는 이 네츠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넷 바이블이에요. 그건 네츠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주석인가요? 넷 바이블 해서 나온 거는 저 주석 약간 설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설명이 괜찮아요. 예, 그거는 나올 때 보는데 약간의 주석하고, 넷 바이블의 강점 중에 하나는 본문 비평 자료를 아주 복잡한 것 말고 핵심적인 거는 거기에서 영어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시타가 또 있죠. 그러니까 처음 번역해서 이제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블옥스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페시타 번역이 1850년대 거부터 지금 거의 2000년대까지 번역이 여러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왜 여러 번 번역했겠어요? 번역이 신통치 않아 이거라기보다는 전에 게 신통치 않아서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볼만한. 그러니까 여러 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이블옥스에 들어간 한글 번역보다도 지금 페시타를 영어로 번역한 게 훨씬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거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탈금도 종류가 있는데 뭐 지금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막 설명드릴 입장은 아니고 그 탈금 중에 종류가 있는데 뭐 무슨 온켈로스 탈금 또 그리고 무슨 위 어쩌고 한 4가지 정도 크게 봐서 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온켈로스 탈금을 이 에터리치라는 분이 번역한 이제 그겁니다. 또 이 가경에 대한 아포크리프한 외경이고 이 부분은 이제 가경이죠. 이제 가경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아까 요세푸스는 JOE였는데 지금 이렇게 필로에 관한 부분은 PHE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이거 엄청난 얘기, 사실은 엄청난 것 같은 얘기들을 막 말씀드리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대의 그 표현이나 그 배경을 봐야 돼. 동시대 문헌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요세푸스하고 필로예요. 아주 직전하고 그때.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게 있다 이거예요. 아까 요세푸스 그리고 필로. 여기에 필로의 영어는 PH이다. 그리고 탈금에 관한 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 게 그 텐에 QB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아, 그럼 돈 주고 사는 건가 봐요. 조금 이제 추가로 모듈을 구매하면은 이거는 그 사회사본을 영어로 번역한 거. 이제 요거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구약을 연구할 때에 아주 큰 줄기로 보통 3개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소라 전통 그리고 70인경 다음에 이제 40년대 후반에 발견된 이 사회사본. 그러니까 사회사본의 영어 텍스트가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해석이나 그런 성경에 대한 주석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미시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WCS 그래서 성경이 아니지만 신앙고백서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간단히나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성경 몇 번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신앙고백서 같은 거는 많이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이 아니라 뭐 하이델베르크, 델직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장절 부분만 딱 해가지고 넣으면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성경 외의 자료도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우리가 뭐 신대원 때만 그 과제를 내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말씀드리니까 의외로 그 졸업하신 목회자분들보다 신대원 재학생이 훨씬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직 그 리포트를 안 내릴 수 있는데 외 문헌을 연구해 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영어에서 이거를 찾아보시고 영어에 있다는 얘기는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영어를 보되 이거를 비교해 봐서 거기에서 뭐 성경의 동일한 표현이나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블옥스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최상의 선택이다. 아니면 다른 또 책을 찾아야 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영어 성경 하나하나보다는 몇 가지의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신약의 외경이 있죠.
신약의 외경이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테클라의 행전이다, 뭐 기타 등등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테클라 행전이라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우리가 바울 이렇게 그릴 때 대머리로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은 그 신약 외경의 테클라 행전이라는 데 가면 이 외모는 뭐 별로 볼품이 없고 뭐 대머리고 이제 눈썹이 짙어가지고 뭐 여기 연결돼 있고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다. 이제 엔티 아포크리파가 이제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표현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킹제임스 버전이 있고, 그러니까 맨 위에 거는 뭐냐면은 킹제임스 버전의 외경. 이거는 보통 그냥 외경이라고 엔티 아포크리파가 아니라 그냥 아포크리파라고 그럴 때는 뭐 마카비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구약 외경을 포함한 70인경이다. 이제 카톨릭적인 구약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니까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 좀 설명 필요하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왜 3개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 멈췄습니다. 보면은 KJG는 킹제임스 버전의 with strongs예요. 그러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with code나 with strongs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strong code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거를 보여드렸었죠. strong code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man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럼 갖다 대면은 strong code 번호 0444 그냥 444인가? 그게 444가 나오고 안드로포스고 뜻이 뭐 어떤 헬라어 단어,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드가 있으면. 그리고 오늘이나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은 스트롱 코드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444번이 안드로포스인데 이렇게 스트롱 코드를 가진 영어 성경 번역에서 444번을 검색을 해보면 man도 있고 뭐 people도 있고 기타 등등 다른 거를 번역한 거를 스트롱 코드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스트롱 코드가 있는 성경 중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KJG 같은 경우에 하나가 더 붙었죠. 이제 제네바 주석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에 붙어 있었던 그 설명 주석을 보려면 KJG 이제 코드를 보려면 KJV나 KJG 그리고 외경을 보려면 KJA 요거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보시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제목만 봐도 거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디오매틱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좀 이렇게 뭔가 풀어서 했겠죠.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러니까 뉴 아메리칸 바이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1977년판 여기 위드 코드가 붙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스트롱 코드를 검색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개정이 됐는데 NAU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의 1995년판 여기 아마 같은 그걸 겁니다. 이게 다시 새롭게 개정된 게 NAB가 뉴 아메리칸 바이블 해가지고 2011년 개정판 이게 여러 번 됐으니까 요거를 언제 버전이냐를 정확히 이제 보고서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잘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 없이 들으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공개를 어쨌든 당분간은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그 밴드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번역의 특징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단지 내가 간단하게 헬라어 문법을 알아서 원어를 접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잘 비교해 보면은 원어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기준을 원어로 잡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 번역본을 볼 수 있으면은 참 좋다. 그리고 그 PDF를 통해서 나눠드렸던 번역본의 이제 특징 가운데에서
보시면 이 번호가 이제 그 몇 점, 이 작을수록, 그 점수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직역에 가까운 거, 숫자가 클수록 의역에 가까운 거, 이제 그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인터넷 통해서 English Bible Translation Comparison을 찾아보시면 이런 도표 나온다고 그런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몇 가지 그러면 막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시고 있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 본문이 이렇게 쭉 나오는 모두가 이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번역을 이렇게 쭉 읽어서 볼 수 있는 것하고 여러 개의 역본을 한 구절씩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하고 버전 9까지는 발자국 모양 10부터는 이렇게 줄 3개 간 거에 석삼자에 세로줄 간 거 이걸 통해서 바꾼다는 거 제일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번역본 여러 가지를 싹 지워버리고 하나만 남기려면 어떻게 했었죠? DC를 붙이면 안 되고 여기에 D하고 한 칸 띄고 C 클리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남는데 여기에서 그 다른 역본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너무 작죠 지금? 여기에서 다른 역본을 추가하는 방법 뭐 클릭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일단 그냥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약어를 치면 그게 하나 추가되면서 그거를 검색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NIV를 한다 그러면은 NIV가 보이면서 검색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검색은 내가 계속 기본적으로 하는 대로 하고 번역본만 추가하려면 그때 필요한 게 아까 D하고 한 칸 띄고 C에서 D하고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약어들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AB 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지금 이제 신약이니까 GNT 괜히 한번 또 넣어보죠. 아까 페시타의 번역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역본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체를 지우지 말고 하나만 지우려면 어떻게 됐었죠? D- 하면 되고 더 간단한 거는 여기 약어들 있는 데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맨 위에 Remove this version from display list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울 수가 있고 아니면은 D 하고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킹제임스 버전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약간 좀 그 혼동되도록 드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약어가 다 없어져서 그렇고요. 그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은 NAU하고 NAS만이에요. 보니까 NAB는 또 전혀 다른 성경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New American Bible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보니까 전혀 다른데 이제 New American Standard 버전하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하고 그냥 New American Bible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AS하고 NAU를 일단 기억해 놓으시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일단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 텐데 헬라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약어가 뭐였었죠?
그릭 뉴 테스트먼트 해서 사실은 그릭 뉴 테스트먼트 텍스트인데 GNT,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고 싶다 그러면 WTT, 그냥 그건 외워 놓으셔요. 익혀 놓으시고, 그리고 70인경하고 같이 보는 거, 70인경 LXT가 있는데 LXT는 그냥 그걸로 안 하시고 같이 붙어 있는 거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바이블웍스에서 만든 그릭 텍스트는 구약은 70인경, 신약은 네스라한테 28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BGT였습니다. 여기에서 끝을 띄고 M을 붙이면 문법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의 그 역본들을 또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역시 여기를 누르셔서 지금 언어별로 돼 있죠. 여기서 그릭을 가보시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아는 건 그냥 헬라어 성경 이거 하나뿐인데 어찌 이렇게 많은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크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보는 계열, 그러니까 GNT나 NA28에서 네스랄란트 28판이나 이제 그게 있고, 그런 계열이 있고, 그리고 비잔틴 계열,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긴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냐 하면은, 비잔틴 계열은 정교회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본문이 조금 그러니까 긴 경향을 보이죠. 근데 비잔틴 텍스트에 해당하는 게 제법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끝이 M으로 끝나면은 거의 예외 없이 문법이고, 다른 걸로, Z나면 다른 걸로 끝나면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요 비잔틴 뉴 테스트먼트에서 BYG, BYM, 요 지금 짝이 되는 그 것들을 여기 써주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비잔틴 텍스트에 대한 것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최근에 나온 거 이렇게 많이 인정받고 있는 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신약개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 본문 비평의 역사, 그래서 뭐 18세기부터 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게 뭐냐면은 이 본문들을 모아서 딱 정확히 하나로 된 게 없으니까 모아가지고 비평 자료들을 만든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 아까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연도들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초기가 이름은 얼핏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스 바하, 또 그리고 뭐 티션 도르프, 웨스트코트, 뭐 그런 분들이 정리한 본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써먹는 표정은 그런데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은 그냥 헬라어라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엉뚱한 그리스 바하 본문이나 이거를 해가지고 뭐 다른 데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헬라어는 일단은 GNT예요. 근데 의도를 가졌을 때에 이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신대원 리포트를 쓰더라도 본문을 얘기를 하는데 본문 비평을 자세히 할 수도 있지만 그 네스랄란트 계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잔틴 텍스트에서는 이런 차이점을 보인다. 요거를 하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아까 그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고 영어 자료들을 보면서 이 교부들의 문헌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래 본문,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그릭 텍스트가 있고 요세푸스의 그릭 모폴로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AP 파더스죠. 레이크라는 분이 아까 했던 거, 그 레이크의 버전을 마이크라는 분이 또 개정했다는데 이거 그냥 그 머릿속에 담으려고 그냥 보시고 보면은 여기에 대한 텍스트가 있고
여기는 또 이제 그 모폴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보다 보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마이크가 개정한 게 레이크 M이고 7월에 이게 개정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7월 개정판이 또 이제 뭐 있다는데 어쨌든 이걸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는 버전 9에는 GNT가 네덜란드 28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9에 나올 때에는 네덜란드 28판이 아직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네덜란드 28판이 그 버전 9 나오고 10 사이에 그 버전이 네덜란드 28판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NA28이라는 게 버전 9에 들어갔어요. 지금 9 사용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그러니까 28판의 텍스트를 보시기 위해서는 NA 숫자로 28 쓰시면은 엔터 치시면 지금 네덜란드 28판 본문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줄 긋고 M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모폴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그 버전 10을 쓰시는 분들은 GNT 하면은 네덜란드 28판, UBS 5판 본문인데 네덜란드 27판하고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NA 숫자로 27 쓰시고 엔터 치시면 네덜란드 27판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생각 외로 헬라어 여건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 하나, 나는 요번에 꼭 장학금을 받고 말 거야 하다가 이제 뭐 헬라어 텍스트를 다 비교를 해보신다고 뭐 그리스 마하 뭐 어쩌고저쩌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문을 접근해 나갈 때에는 이 다른 텍스트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파라투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접근하는 거를 아주 좀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이제 이거를 일단 자료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또 그리고 아까 성경 외의 자료나 배경 자료를 원문으로 볼 때 이제 여기서 찾아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머리가 과열돼 가고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10시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타낙이라고, 예, 그 유대인 번역입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